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에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곱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생애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의 절정을 이루는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체포와 신문 또 십자가의 처형과 장사된 그야말로 숨가쁜 한 주간입니다. 교회는 이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에 대해 설교하고 주님의 살과 그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거룩한 예식,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설교를 듣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이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영성 작가인 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사랑하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26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이 네 개의 동사를 근거로 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 그 잔을 마시게 하셨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엘리나오는 이 네 개의 동사를 근거해서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 두 번째는 축복받은 자, 세 번째는 상처받은 자, 네 번째는 나누어 주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수많은 떡 중에 그 마지막 십자가의 전날 그 떡을 택하셔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떡은 특별히 선택받은 구별된 떡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포도주 가운데 그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기에 그 포도주 또한 특별히 선택된 구별된 잔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세를 받으실 때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다.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을 연상하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년 된 것, 숫것 중에 흠없는 것을 구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먹음을 통해서 애굽 땅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미칠 때에 어린 양의 그 피가 패스오브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은 그 끔찍한 그 모든 죄를 흰눈같이 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감옥에 포로되어서 올무에 갇혀서 영원한 행벌의 대상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때에 맞춰서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그 마지막 잔치를 원하고 또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다 이루었다고, 텔레스타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완불하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시고,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 짓기 전에 아시고,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너희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흠없게 하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어쩌면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경륜, 그 섭리가 인간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택하신 것, 택하신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되어서 음부의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우리의 영혼을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것,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앞에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키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겹눈질 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비극입니다. 온몸 다해 아들을 주심에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에 감격하여 평생 주를 따라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어요. 구별된 떡, 선택받은 백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축복하시고라는 말은 축복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는 것. 하나님 그 떡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떡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떡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인이 되었어도 랍비와 부모와 이웃들이 축복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결혼할 때도 축복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영적인 예언의 통찰력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축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이 저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전천을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새 땅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다시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버림당하고 애매당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잘 아는 청년들,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춤추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얼굴 배우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26절 또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떼어라는 이 헬라어는 크리오로 부수다, 깨트리다, 나누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정말 죄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그 아들이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을 찢어주신 거예요. 부스트린 거예요. 깨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끔찍한 해모스러운 그 십자가에 대못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부서진 거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치신 것 자체가 자신의 몸을 떼어주신 거예요. 부서뜨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철저히 박살난 그 몸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늘의 평화, 자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고 관계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육체의 아픔이 있지만 주님 찬양하는 것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근원지, 이 출처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몸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주님이 떼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육체가 부서진 거예요. 으스러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다 떼어주신 거죠. 이 사랑으로도 부족했던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니라. 내 몸을 네가 먹어야 산다. 내 몸을 네가 먹어야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 이 잔의 피를 마시라, 마시라.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속죄의 피다, 깨끗게 하는 피다, 자유케 하는 피다.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살을 떼어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보았잖아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하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춤추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마시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예수가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생명, 이 은혜를 가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또 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분께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했던 마리아는 자기에게 전 재산과 같은 향료 옥합을 깨뜨려 성경에 따라 머리에 붓기도 하고 발에 붓기도 하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을 닦으며 경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상처로 때문에, 실패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정신적 아픔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치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하는 백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증언하며 여러분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떼어주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한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연로하신 분이 노인 일자리 하시고 2달분 그 사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로한 노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묶었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흘러보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연애를 깨달은 자가 해야 될 나눔입니다. 이제는 우리 육체가 깨어지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 믿고, 이제 우리가 깨트리고 부서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또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겉옷도 속옷도 다 제비 뽑아 가져가 버려요. 벌거숭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셨어요.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남김없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버림당하시며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대. 여러분, 무엇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냐고 말씀하세요. 아끼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송두리째 받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깨트리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나눔을, 깨어짐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손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것 전부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심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트림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트리고 나누고 나눔 속에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는 겸손히 자기를 살피고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죄와 결별을 선언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과 잔을 잘 분별하여 마심을 통하여 사죄의 은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의 확신과 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나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가족입니다. 저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누군가 고통하고 아파하면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효성의 공동체가 한 가족임의 이론임을 확인하고 이 신이 믿음과 의리를 지키고 끝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서로에 대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책임을 다하고 돌아보고 세워가는 이런 한 공동체 이론임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효성의 한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예배자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내 살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물질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우상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하시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다. 저 무지한 사람들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나의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도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이 피는 속죄의 피, 깨끗게 하는 피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번번이 깨어지지만 성령이여 죄와 악한 잘못된 습관과 결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주와 함께 예수의 생명의 주인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죄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예수의 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은데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거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